다 같이 찬양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수요재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나만을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곳에 우리의 귀가 기울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폭력과 또 탄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여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 간에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연약한 시민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오니 역사의 주관자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한 그 사도 요한의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단을 쌓을 때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니야? 근데 아빠 딴 거 읽었어. 그거 읽었잖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읽었잖아 지금. 1절이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게 53절인데. 53절이야. 아 그래서 내가 헷갈렸어. 어떻게? 다시 해. 거기서부터 내가 읽을게. 성경 봉독 다시? 아니 그냥 나부터 읽으면 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한국에 그 차별금지법이 상정된 이후로 혐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혐오주의자다. 그 혐오주의자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그 차별금지법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역시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회자나 그 성도들을 혐오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정광훈 목사도 혐오주의자지요. 저도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저도 이 혐오주의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강의를 하시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서두에 한 통계 조사를 언급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셨는데요. 한 사회에, 한국 사회의 그 혐오와 그리고 차별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 연구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이 차별과 혐오가 더 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추적한 결과 이게 지금 그 연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서 한국에서의 그 차별과 혐오의 문제의 근원지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한국교회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근본주의 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집단이다 라고 그 연구를 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보도나 어떤 연구 결과조차도 정말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신문들 중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줄여서 조중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신문은 믿지도 않습니다. 서로 색깔을 달리하는 그 신문은 잘 믿지 않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신문들은 믿지 않아요. 자기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믿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무슨 그 기사를 믿어야 될까요? 어떤 미디어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아직 너무나 정말 순진한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차별이 혐오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은 예를 들어서 그 성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차별의 근원지로 그렇게 지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에 여성 차별의 근원지가 된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죠. 그들은 모태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권리는 무시한 채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인 여성의 권리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낙태를 반대하는 그 태아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는 차별주의자들의 집단이요 혐오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에서는 그 정자나 난자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되지 않은 그 배아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미 인간이 되어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하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닌 참 이상한 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감리교 목사님이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상임 위원으로 대통령에서 임명이 됐는데 이미 국가인권위원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그 목사는 국가인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임명 잘못한 것이다.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유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시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이 있고요, 학생의 인권이 있고요, 군인의 인권이 있고요, 또 여성의 인권이 있고요, 북한 동포의 인권이 있고요, 또 탈북자들의 인권도 있고요, 노동자의 인권이 있고, 또 해외 이주민들의 인권도 있고, 인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 인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다 똑같은 의견을, 그 모든 인권위원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다른 이슈에 있어서는 우리와 참 같을지 몰라도 동성애 이슈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여기에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시위를 한 거니까 말이죠. 이걸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북한의 공산당들이 회의할 때 하는 그러한 일과 같은 것이죠. 만장일치가 나오는 그러한 회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북한의 공산당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이 이야기하면 다 만장일치로 하잖아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면 숙청당하고 말이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인권에 있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근원지가 보수적인 한국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은요, 한국 교회가 혐오 집단이고 한국 교회가 차별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를 혐오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혐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도 혐오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아시안에 대한 혐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사람이 아시안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혐오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혐오입니다.
어떤 것을 증오하고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 이것도 혐오입니다. 겉으로 나타내진 않아도 감정적으로 불쾌하거나 기피하는 것도 혐오고요. 불쾌, 기피,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 이것을 혐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동성애자들을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있는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기피하고 싫어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동성애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혐오해야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우리는 미워해야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어떤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혐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교회가 혐오의 온상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과장이고 억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또 기피하거나 싫어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히고 모세의 율법에는 모세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이 여인에게 어떤 벌을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라고 하셨죠. 모세 율법대로 해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율법에 보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야 할 때,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할 때는요, 아무나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목격한 증인, 나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다. 저 여자가, 저 남자가 간음한 것을 봤다. 그런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되고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돌을 함께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대로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증인이 먼저 돌로 쳐라. 본 사람이 쳐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본 사람이 먼저 쳐라.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한번 회개 후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 둘씩 노인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이죠. 다 일부러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나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는 간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기회를 주시고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지내는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제 걸어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전에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것은 너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 더 심한 병이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애인에게, 지금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는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장애인에게 너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장애인 혐오주의자인가요? 또 이 간음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에게 다시 내가 그게 죄인 것을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런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거 죄야.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여성 혐오주의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셨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죄라고. 죄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죄라고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간음은 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음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도 그들을 역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그 어떤 연구에서 그 학자들이 혐오 또 차별을 교회가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장이고요.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이 동성애
자들에 대한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2015년 2월 26일에 한국에서 간음죄가 폐지됐습니다. 간음이 예전에는 죄였는데 한국 법으로 간음이 죄가 아니에요. 그게 2015년 2월 26일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아내가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발을 못 합니다. 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또 딴 살림을 차려도 옛날에는 남편이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발이 안 돼.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취지에서 그 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이제 자기가 처벌을 하죠. 법에서 처벌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한국 사회에 바람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 이후로 아주 많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몰라서 그렇지 아마 두 집 살림 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법이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2021년 1월부터 한국에서는 낙태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낙태가 죄가 아닌 사회가 됐어요, 한국이. 그것도 올해 1월부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그 죄목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씩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아주 이슈가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도 유럽과 미국처럼 이제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그 가정이 또 입양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악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혐오주의자다, 차별주의자다, 교회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그 근본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러한 비난은 결국에는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기독교를 한국에서 어떤 미디어 같은데, 신문 같은데,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사람들이 리플을 달고 할 때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안 부르는 사람들이 많죠.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 뒤에 욕을 붙여가지고 그게 활자화돼서 그냥 포털 사이트에 그냥 막 올라오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혐오스럽고 혐오이고 또 차별인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목사인데 저에게 그냥 목사라고 안 하고 아무리 글이라도 목사 뒤에 욕을 붙여서 말한다면 그것은 목사에 대한 혐오죠, 분명히.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혐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시사 프로그램 같은 그러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찬송가를 개사를 해서 불렀는데 기독교를 조롱하는 찬송가로 개사를 하면서 개사를 해서 찬송가를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런 게 바로 혐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 그것은 혐오 행위다, 그것은 차별 행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진보 정치인들 중에서
또 보수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치인 중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차별이고 혐오다라고 말한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혐오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또 역차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그리고 절대로 그 세상에 그 내로남불식의 그런 잘못된 논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혐오스러운 말을, 혐오 발언을 해도 되고 차별을 해도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 법을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혐오의 근원지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식의 잘못된 논리이다. 우리는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리 안에 거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또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혐오주의자다, 차별주의자다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삶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감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팔복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리교의 시조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옥스포드 대학 시절에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에 조인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리더로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그 신성 클럽의 학생들은 아주 매우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감옥을 방문하는 등 아주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스퍼드 학생들이 그 신성클럽의 학생들을 조롱하면서 쓰던 말이 있습니다. 규칙벌레들. 쟤네들은 규칙벌레들이야. 쟤네들은 규칙주의자들이야. 그렇게 쓰인 말이 바로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이름이 메토디스트잖아요. 규칙벌레들, 규칙주의자들이라고 조롱할 때 쓰이던 말이 바로 우리 교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초기 감리교인들은요, 이렇게 남들이 조롱하는 말로 사용하던 그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메토디스트라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형틀이었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은 그 형틀을, 사람 죽이는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기념하는 도구로 삼고 있고 구원의 상징으로 삼아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교회 제단에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형틀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항상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세상은 항상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고 그리고 어떤 핍박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다, 어떤 핍박도 없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는 성도이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말세를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고 조롱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더 큰 병이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장애인 혐오주의자가 아니듯이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혐오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고 혐오주의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벙어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결코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아니,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주의자라고 욕을 먹고 차별주의자라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주고 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준다면 교회가 당신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르며 사랑으로 행하며 날로 날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욱더 사랑해서 구원의 복음을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나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론과 세상에 영합한 그러한 논리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어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 2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